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그 무력감, 자책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번만큼은 다르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또 넘어지고 말았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너무나 지쳐버립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말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물러서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말은 앞섰고 다짐은 컸지만 번번이 무너졌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부인하고 울고 다시 일어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위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천천히 베드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작.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죠.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니. 하지만 시몬은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부름이었을까요? 시몬은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결심을 할 때의 그 설렘.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항상 앞장서고 질문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죠. 첫 번째 큰 실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라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 칭찬받았다가 혼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낙차.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실수가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실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자책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걷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밤중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배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베드로를 구경만 했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적어도 시도한 사람입니다. 도전한 사람이에요. 안전한 곳에만 머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실패의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외쳐보세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안 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실수 3번의 부인.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특히 자신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해.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죠.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추운 밤이라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불가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죠. 그때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어요. 적대적인 시선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의 눈빛.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 그는 자신에게 변명했을 거예요. 잠시 위험을 피한 것뿐이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주님을 따라온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이로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번에는 더 쉬웠습니다. 처음보다 덜 망설였어요. 거짓말은 그렇게 점점 쉬워지는 법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에게 또 변명했을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기서 잡히면 주님을 도울 수도 없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또 한 사람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이니라.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내 말소리가 너를 나타낸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당한 느낌. 도망갈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베드로는 단순히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요.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가장 철저하게 부인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꽃기호,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 베드로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었습니다. 깊은 안타까움이었어요. 내가 말했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딱 울기 전에 3번. 정확히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몸부림치며 울었어요. 무너지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한 일을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종의 말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의심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허약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 모양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어.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절망했을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자신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질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보다 베드로 자신을 더 잘 아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자신, 큰 소리 쳤던 것과 달리 약했던 자신,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자신,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 자신, 그래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날 밤 느꼈던 그 절망감, 자기 혐오, 수치심.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와 회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이제 영영 용서받을 기회도 회복할 기회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가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가장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특별히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사과하고 싶었을까요? 아침을 함께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째 물으심에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아시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어요. 3번 실수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3번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너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해. 변화된 베드로. 그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어요. 전에는 한 여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로 변했던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이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고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알았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았고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고 경솔했고 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당신의 힘으로라고 고백했어요. 둘째,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했지만 회복되었어요. 실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진정한 힘은 용서와 은혜에서 온다는 것.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했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복되는 실수로 지쳐 있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넘어진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다 아십니다.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는지도 아세요. 그런데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당신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넘어진 것, 실수한 것, 약한 것,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당신의 대답이 네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어.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베드로가 실수투성이 어부에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드세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시도해보세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세요. 넘어지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베드로처럼 반석이 될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니어앤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